오늘 본문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대하여서 아주 불편하지만 진리인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원수가 다름 아닌 우리 집안의 식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은 이혼을 앞둔 부부거나 심하게 다툰 부모 자식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래, 식구가 원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에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아무리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친구나 이웃이 좋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남이죠. 가족은 아닙니다. 만약 언니랑 말다툼을 하고 나가서 친구랑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 언니 나쁜 년이라고 친구가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그 언니가 나한테 한 것은 깡그라기 있고 네가 뭔데 우리 언니 욕해? 하면서 화를 내게 되죠. 그만큼 가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도덕적으로 재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감싸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가족인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 중에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패밀리의 패자와 내뱉는 말이라는 뜻의 드립이 합쳐진 말입니다. 패드립 한다라고 애들이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내 가족을 비웃거나 욕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애들 쓰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욕도 많고 말도 너무나 거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애들조차도 패드립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와,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 예수님 좀 선을 넘으셨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오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거는 해도 아기는 낳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오늘날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 해체의 시대입니다. 태어날 때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지만은 자랄 때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혼자 살겠다고 하고 혼자 죽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해체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생겨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가족 해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씀을 주셨기는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이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맛보기 센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는 거쳐야 할 진통이 있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어야만 새 생명을 낳듯이 우리 가정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진통을 겪은 뒤에 복이 넘쳐나는 새 가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가정은 결국 메마른 사막의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가족이 될 것이지만은 지금은 비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더라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은 진통을 겪은 뒤에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합당한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는 아버지와 믿지 않는 딸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는 평생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같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족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거나 형과 동생일 것입니다. 맷돌질을 같이 하는 사이라면 모녀 관계나 자매 사이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식구로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밭도 갈고 맷돌질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아무리 정과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기쁨의 나라로 올려갔는데 또 한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모른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날이 더디게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바란다고 그날이 하루라도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두려워한다라고 저를 배려해서 그날이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한 피를 물려받은 형제라고 해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다르다면 다시는 그날 이후로 서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날 피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 정말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우리 가정의 거짓 평안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짓 평안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평안입니다.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해, 좋아해, 맛있는 거 먹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가정에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로는 땅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칼을 던져주고 싸움을 부추기러 오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했던 검투사의 검투 경기를 비유로 들고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검투사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으면은 그들 앞에 칼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칼을 먼저 잡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달려들게 되죠. 그 뒤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칼을 던져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불화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성격 문제가 있고 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불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 성격이 불같으신데 아들도 그러면 서로 못 참고 싸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언제 싸웁니까? 시어머니는 내 아들 데려가서 자기 맘대로 부리는 것 같은 며느리가 믿고, 며느리는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싫을 때 그때 불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불화는 그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족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다가 그 가정의 거짓 평안이 깨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불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하는 이 거룩한 이 불화, 거짓된 평안을 깨는 행위가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안 하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강권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공부 안 하면 반드시 잔소리합니다. 왜 공부 안 해? 방학 중에 왜 퍼즐러 잠만 자?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우리 딸들이 성경책 한 줄 안 읽어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방학 중에 새벽 기도 한 번을 안 나와도 그래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잘 나오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나 듣고 싶어서 용돈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잘 때 뺨에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저의 딸들은 예수 믿는 아버지 덕을 잘 못 보고 크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그것도 그 아버지가 목사라면 이런 아빠의 품에서 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딸들이 예수 잘 믿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아빠 덕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엄마 덕분에 어둠과 절망에 빠진 아들이 죽게 돌아와야죠. 그것이 예수 믿는 엄마 덕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아내 덕분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것이 예수 믿는 아내 만난 덕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설령 가족끼리 원수처럼 싸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우리 가족에게 오해받아서 원수처럼 여김받아도 좋다. 그런 각오로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실화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스라의 어린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는데 아내가 그만 일찍 죽고 혼자 애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못 되어서 잘 먹이고 입히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폈기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의사에게 갔더니 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꽤 진행되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오직 이 생각만 했답니다.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 일로 며칠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남은 삶을 아이들 각자에게 좋은 부모 만나게 하고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입양시켜줘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인지, 양부모 될 사람들의 인품은 어떤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들을 버리련다 하는 그런 오해를 삼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섭섭해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매가 이 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정하게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하나씩 떠나보냈고 그 뒤 얼마 못 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기자가 수소문을 해서 이 4명의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20년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정하다며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는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짧게는 몇 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딸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 딸들을 가로막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차라리 딸들에게 원수라는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 딸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영적 전투하는 가운데 원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 원수가 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짓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주실 진노의 잔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가자고 애원할 차례입니다. 뿌리치는 그 손에 뺨을 맞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나와 내 형제가, 맷돌질을 함께하던 내 자매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형제 자매와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평안을 유지하려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원수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훗날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소망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대장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